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죄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늦게 임신을 하고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모든 친척이 와서 다 기뻐하고 그 아이의 이제 8일째가 돼서 할례하는 날에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다 그 조상에게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때까지 입이 봉해져서 말을 못하다가 아이가 다 태어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할 때쯤 이제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을 하기 직전에 그 이제 요한의 사가랴에게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요한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고 시작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예언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는 존이라고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하난. 이 소문이 이제 그 다 널리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아이가 될까? 자라면 어떤 아이가 될까? 하고 이제 궁금해졌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붙인 사가랴가 그 성령 충만해서 하는 예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이제 68절에는 먼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 사가랴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제 첫 번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돌보시는 것도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돌보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계획도 속량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그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틀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69절부터 7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이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기록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가랴가 그 성소 안에서 들은 얘기 그리고 또 마침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일으키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뱃속에서 6개월 후에 태어날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참 평범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읽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가랴가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미 다 안 거예요. 자기 아들의 출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되는 것을 그것을 듣고서 이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2절 7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도 쭉 쫓아 올라가면 언제 이 얘기가 처음 나오냐 하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뭐요? 제가 이걸 뺐군요. 안타깝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제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첫 번째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면서 살도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가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가랴는 깨닫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도 또 핵심입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그 개념이 구약 성경 그때까지는 토라에 의하면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놀랍게 선포하기를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제사법이 아니라 회개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깨닫고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아마 이 사가랴가 더군다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다른 길을 열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사람인데, 죄사함을 통해서 또 다른 죄사함을 통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알게 할 거다. 네가, 내 아들이 그걸 할 거야.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긍휼로 인하리라.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라. 굉장히 놀라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그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결과 의는 성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호시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결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으므로 성결해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세리머니를 한다거나 어떤 무슨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존중하고 지킴으로써 성결해지는 그런 상태를 호시오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는 디카요수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째다카죠. 째다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그래서 이 성결과 의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부분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이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째닥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저것이 성결의 거룩함, 저게 성결. 뭐의 성결이냐 하면, 뭐로 인한 성결이냐 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의와 진리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머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또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거 째다카예요, 째다카. 내가 그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직함, 이거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그것을 야샤르라 그래요. 야샤르.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결과 의 이거와 아주 동일하게 대응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하면 의와 성결과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두려움이 없게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죠. 원수를 결박해 버려서 우리가 죽음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를 완전히 다 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죽음의 그 죄의 권세에 종속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궁극적인 두려움, 모든 궁극적인 두려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지 천국에 갈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틈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죄를 틈타서 사탄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더 증폭시켜주고 죄에 더 점점 더 빠지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든지 모든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점점 죄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근본적인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복음이 단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 너무나 복음을 단순화하고 복음의 1%밖에 얘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참 복음이 이렇게 왜곡돼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결과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지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의와 성결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도 잘 다스리고 습관도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만족스럽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는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종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좀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이제 가망이 없나 봐. 내가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받아주실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동일하게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 스스로 멀어지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길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조건에서부터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 살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이 자기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이 악인인데 그 사람은 뭐든지 다 형통해. 돈을 1,000원만 벌라 그러면 10,000원이 생기고, 그 사람은 얼마나 건강하고 배도 부르고 눈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꺼풀이 잘 열리지도 않고, 죽을 때도 좀 고생해서 죽나 했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장수하고, 도대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는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내가 못하러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러고 살았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아주 넘어질 뻔한, 자기도 그렇게 살 뻔한 그런 순간까지 왔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악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 땅에 살아서 있는 동안이든지 혹은 후에든지 어느 날 갑자기 피할 수 없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음부에 다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짐승 같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는 조금 전까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건데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아주 회의에 빠져가지고 나도 잘못 살았어 이러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한 것이 그동안 쌓여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대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만 내밀면 주님이 그 곁에 계시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능히 나를 버릴 만한 그런 타락한 지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치고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사가랴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너무나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을 놓치는 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과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 없이 끝까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일평생 다 가도록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